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30편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0편 6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분은 너무나 마음으로 이해가 되고, 또 어떤 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이 정도로 아침에 뜨는 해가 기다려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바뀌지 않은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내 편에서 봤을 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는 것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내가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해가 뜨는데 뭘 그렇게 해 뜨기를 그렇게 바라나,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군생활을 하면서 보초를 서보거나, 저 같은 경우는 매복이라는 걸 서봤거든요. 하룻밤을 꼬박 세우는 겁니다. 특별히 겨울날에 초저녁 때 소대원들을 이끌고 민통선 안에서 저 깊숙이 들어가서 그 추위와 함께 밤을 꼬박 새면서 있어 보면 정말 아침이 기다려져요. 매일 뜨는 태양이고 틀림없이 몇 시간이 지나면 해가 뜰 줄 알지만 그 해가 기다려진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편 기자는, 주님, 파수꾼이, 다른 말로 하면 밤새도록 성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보초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장 마음의 소망이 되고 그리움이 되는 것은 밤새 보초를 쓴 사람에게 가장 그리운 것은, 어쩌면 보고 싶은 사람보다도 매일매일 아침이면 떠오르는 태양, 이 어둠이 지나고 해가 뜨면 나의 이 고된 시간이 끝이 나니까, 남들은 다 일어날 때 나는 가서 잠잘 수 있으니까, 그 파수꾼이 아침에 해 뜨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매일 너와 함께 있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을 찾니? 하나님이 너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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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걸, 필요한 걸 다 알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를 바라보고 있는 500여 명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말의 뜻은 그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뭐 특별하게 굴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세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막 금식하고 뭐 막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돌아보면 어떤 경우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 아니 기도한 것보다 기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응답해 주고 계세요.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기도하는 것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데 문득 하나님 이것도 해주셨네, 하나님 이것도 해주셨네,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설교하시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운전을 좀 급하게 하는데 운전을 좀 레이서처럼 이렇게 운전하시거든요. 1년을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지켜주신 것 같더래요. 물론 이제 운전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내가 성격상 막 운전을 팍 하는데 1년을 쭉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나는 진짜 운전하다 죽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번도 주여 내가 운전할 때마다 지켜주시고 이런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마치 아침이면 저절로 해가 뜨듯이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오늘 구목사가 이젠 기도할 필요 없다고 말하나 보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갖고 제목이 뭐예요?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주님은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사람은 찾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모세는 200만 명 중에 한 명이었지만 다른 말로 하면 그는 200만 명 중에 한 사람, 그냥 묻혀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리더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체험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먹을 것을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어요. 근데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모세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삭이셨단 말이죠.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나는 뭐 특별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이 날 돕고 계신 걸 압니다. 맞아요. 나는 뭐 남들에게 그냥 그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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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압니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정도 신앙에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고백들과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그러세요.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누가 물으면 나는 기독교입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좀 착하게 살려고 좀 노력하고
그 정도에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은 절대 필요한 분입니다. 파수꾼에게 떠오르는 태양은 생명이에요. 해가 떠오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그 자리에서 쉼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태양이 떠오를 때 자신의 모든 임무가 맞춰지고 비로소 쉼이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주님, 저는 오직 예수만이 나의 안식의 시작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기쁨의 시작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소망의 시작입니다. 주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만약에 너 오늘 밤 불침범서, 너 오늘 밤 보초서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날 이후부터 태양이 뜨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자기의 영원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해가 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태양은 무엇입니까? 고달프고 힘들고 눌려있고 어두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태양은 무엇이에요? 돈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밝히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희망과 쉼이 되는 파수꾼에게 태양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진심으로 사모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세요. 나는 주님께 등 돌릴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등 돌릴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끔 주님은 나를 떠나신 것 같아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주님이 날 떠나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주님부터 등 돌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절대 우리와 멀어지지 않는 분이시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주님 품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매 순간마다 사모하며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기다리느냐? 누가 기다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 죄를 크게 느끼는 사람만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죄는 다 똑같아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여기 나는 죄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고 죄 짓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죄를 양심이란 스피커를 통해서 자기 죄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좀 작게 들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크게 들리기도 하고, 좀 성품이 괜찮고 인격이 괜찮은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잘못을 빨리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 안에서 죄를 해소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라는 울림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우리 죄를 참소해요. 우리의 양심이 내 죄에 대한 검사 역할을 해요. 신용아, 넌 죄인이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건 거짓말이야. 이게 내 양심의 소리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고백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감당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진짜.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무슨 죄를 그렇게 짓나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매일매일 조금씩 은혜 가운데서 근데도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가 뭘 해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내 자체가 죄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연필은요, 깎으면 그 안에 까만 연필 심이 있어서 까맣게 글자가 써지죠. 겉은 나무로 이렇게 둘러싸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로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아무것도 안 그려지고, 깎으면 까맣게 글씨가 써져요. 이게 두 가지 성질이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냥 전체가 까매요. 마치 숯덩어리처럼. 숯덩어리는 깎아내서 써도 까맣고, 다 없어질 때까지 까맣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짜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었고, 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그 죄에 빠져서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주님을 자꾸 사모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해, 이런 말 자체가 은혜 안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마치 내 눈으로 보면 물로 씻고 손을 씻으면 깨끗해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여전히 세균 덩어리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죄를 그렇게 깨달아야지만이 누구를 찾습니까? 주님을 찾는다고요. 그리고 주님을 찾으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면,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말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쳐놓고 막 거짓말하고 스데반 막 죽일 때 했던 말이 아니에요. 그가 엄청나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했던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본질 자체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어야죠.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요, 너는 안 돼, 너는 원래 그 모양이야, 너 저리 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노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니?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아야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은 걸 알아야 내 마음에 그 용서받음에 대한 기쁨이 크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 죄에 비하면 아주 나는 작은 죄를 갖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사랑받은 사람이잖아요. 뭐 주님이 도와주시긴 좀 했지만 나는 주님 없어도 괜찮은데 그래도 좀 도와주시니까 좀 낫네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죄를 깨달은 순간, 내가 나의 본질을 안 순간,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 예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오늘 시편 기자가요, 이 말을 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내가 깊은 데서 내 죄를 사하시고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오늘 시편 기자가 파수꾼이 태양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자기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무리 옆에서 주님 찾아야 좋아, 주님 만나야 좋아, 파수꾼처럼 예수님을 좀 기다려봐,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이 내 삶에 실행되지 않아요. 근데 누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느냐? 내 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슨 성경이 기록된 도덕적인 얘기로 주님 나는 거짓말했습니다, 나는 뭐 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본질을 탁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잘못한 것들은 또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0kg만 되는 돌 정도를 내 등에 업으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물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이 죄의 무게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내가 독수리처럼 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인내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원망과 불평적인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권력보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기를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돼요. 아,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면 반드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군생활하면서 보초 쓰면서 그 1시간 아니면 내복 쓰면서 그 하룻밤이 빨리 지나가는 저 태양이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늘도 내 마음에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에 닿기를,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님을 누가 기다리느냐? 그것은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려요.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죽했으면 나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할까. 아마 저분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면 물론 더 많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밖에 없다고 생각할 거야. 나를 제일 편하게 생각할 거야. 나를 제일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걸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아니어도 죄도 있고 죄도 있고 죄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원하지 않을걸요. 해가 뜨지 않아도 다른 불침범이 와서 내가 이제 교대해 줄게 이러는 사람은 태양을 기다리지 않아요. 1시간만 지나기를 바라지. 근데 해가 떠야지만 근무가 끝나는 사람은 해를 기다리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마음 먹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설령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 방법과 손길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시작점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요. 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아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풍성합니다 라는 것을 느끼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지옥으로 바뀝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쉽게 메마른 광야처럼 바뀝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 죽을 듯이 변덕이 심해요. 날씨 같아요. 정말 누구 말대로 우리 마음은 비 왔다가 해 떴다가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특별히 우리의 그런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주님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 때 제가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계속 찬양을 듣고 있는데도 어떤 상황이 딱 생기고 그 상황 속에 내 생각이 딱 몰입하니까 갑자기 마음에서 폭풍이 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막 조금 전까지도 찬양하면서 막 네. 제가 그 주보에도 썼잖아요. 네. 행복. 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면 행복이고 억울해도 주를 위해 참으면 행복이고 제가 어제 그 찬양 엄청 들었거든요. 정말 감사하다. 난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다가 뭐가 딱 왔는데 행복이 어디 가요? 행복이 갑자기 내 안에 온통 막 그냥 깊은 물에 빠지듯이. 제가 다른 때 같았으면 한번 쏟았을 거예요. 전화를 해서 화를 내거나 막 뭐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회개하겠죠.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전화해도 잘못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지옥입니다. 제가 내일 설교할 때 제가 이 설교하려고 내가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이 시간 내 마음이 너무 지옥 같아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무너져서 내가 주님 찾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시간 나는 주님이 내 마음을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시간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시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제 아내도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내 마음이 너무 지옥이고 별 생각들이 다 나고 순식간에 계속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나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지금 내 마음에 태양처럼 솟아오르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제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주님이 주신 지혜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요,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아침 태양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떠오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편 기자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주님을 기다리셔서 오늘 그의 마지막 고백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하나님 만나는 고백들, 하나님 체험하는 고백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득 채우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 마음이에요. 첫째로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 특별히 내 심령 가운데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 주실 분은, 내 심령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찾는 거예요. 꼭 그러셔서 주님 찾고 주님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태양이 떠오르듯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두움이 생길 때마다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솟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느끼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는 이 죄의 무게 가운데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의 심령은 늘 지옥 같을 수밖에 없고, 예수 없이는 우리는 참된 소망과 기쁨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옵나니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동해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예수 때의 사랑과 은총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